우리가 오늘 나누게 될 말씀인 빌립보서는 이 옥중서신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옥중서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에베소서, 또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렇게 총 4가지가 바로 이 감옥에서 쓰여진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다루는 빌립보서의 별명은 바로 기쁨의 서신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가 불과 이 4장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뻐하라고 하는 말이 무려 17번이 나오고요. 이 기쁨의 유사형까지 생각하면 19번이나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조금만 생각해 봐도 이 감옥이라고 하는 단어와 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는 서로 조화가 잘 안 되는 단어들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비록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충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 기쁨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또 어떠한 핍박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모든 상황 중에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삶 속에 구현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로 빌립보서의 저자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서 무슨 소망을 볼 수 있겠습니까? 언제 이 감옥을 나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자신의 목숨이 언제 끊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신은 기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도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비밀을 깨달아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바울처럼 늘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좀 크게 3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먼저 그 첫 번째는 고난이 주는 고통이 아니라 축복을 볼 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분명 고통스러운 점도 있지만 축복이 되는 면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고난이 힘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고난이 주는 고통도 힘이 들지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왜 고난이 나에게 주어졌는가? 이 고난을 통해 어떤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해석이 된다고 한다면 그 어떤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참고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해석되지 않는 고난, 의미를 찾지 못하는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우리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레드 크레독이라고 하는 설교학자는 해석되지 않는 고난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석되지 않는 고난이나 의미가 불투명한 비극은 너무나 예리해서 사람의 폐부를 찌르며 너무나 무거워서 사람의 전 존재를 짓누른다. 해석되지 않는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 것이냐면 폐부를 찌르기도 하고요. 또 전 존재를 짓누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왜 고난을 잘 해석해낼 수가 없을까요? 그것은 고난을 단 한 가지의 이유로만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일이 잘 되어져 가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일이 내가 생각한 대로 잘 안 되어져 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이 공식으로 고난을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고난이 잘 해석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고난을 만나게 되면 오히려 더 큰 혼란과 방황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고난을 이처럼 받아들인다고 하면 사실 성경에서 가장 저주받은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십자가의 고통을 포함해서 얼마나 큰 고통을 겪으셨습니까? 이것이 어디 예수님뿐입니까? 오늘 본문의 저자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당했던 고난을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제가 그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런 인생을 흠모하는 사람이 여러분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은 정말 이런 인생을 흠모하십니까? 정말 세상적으로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 바울은 망한 인생이라고 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바울이 지금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기쁨을 주체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이 세상의 가치관과 달랐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2절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처럼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있어 가장 큰 기쁨은 복음이 전파가 되는 것인데 내가 당한 일 때문에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가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당한 고난, 감옥의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문제라는 현실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몇 달 전으로 기억을 하는데 우리 둘째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인데요.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나눔을 하는데 그 나눔 질문은 제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 아이가 한 이야기는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도 고난의 그 정도만 다를 뿐이지 초등학교 2학년이 겪는 고난이나 저가 겪는 고난이나 여러분이 겪는 고난이나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피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어떤 고난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그 고난이 축복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그 고난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저주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그 자체가 고난입니다. 죄와 허물로 망가진 인생들은 그 삶의 고통이 지배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 상황에서 기쁨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고난을 고난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때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매 순간 주님을 바라봄으로 고난을 고통이 아니라 축복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이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달아야 될 이 두 번째 주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인간관계의 이 갈등이 아니라 역할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를 제일 힘들게 하는 것은 사실 인간관계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또 물질적으로 이 넉넉해도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온다고 한다면 그 순간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다 사라져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왜냐하면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와 허물로 망가진 인간들이 서로 관계를 맺어가면서 얼마나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 고통 가운데 매 순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인문학자의 강의를 들었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하면서 항상 상처받는 것은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의 논리는 사람은 변한다고 하는 것이죠.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의 논리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사람이 변했다는 사실에 상처를 받지만 사실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다면 그 변화를 받아들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왜 고통이 가능한 것처럼 보일까요? 인생은 고통이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우리가 단순히 열심히 산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아무리 인간관계를 좋게 하려고 해도 어려운 사람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선하게 살아간다고 해도 인간관계는 참 힘든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셨지만 바리새인들의 미움을 받고 서기관들의 미움을 받으시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선하게 산다고 해서 모든 사람과 좋은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울의 인간관계는 현재 어떤 상황일까요?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15절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냐면요, 사도 바울과 투기하며 분쟁하며 다투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오직 주님의 뜻만 드러나면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과 투기하고 또 투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 하는 것은 이들이 곧 교회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 교회 지도자들이었는데 질투를 하고 시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이 바울이 오기 전에는 모든 관심이 자기에게 쏠렸거든요. 하지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나서 모든 관심이 바울에게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합리적인 것입니까? 정말 위대한 하나님이 종이 왔구나, 오셨구나, 저분과 협력해서 그리스도를 더욱더 전파해야겠구나, 이렇게 반응해야 합당한 반응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이들은 시기하고 분쟁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참 억울하기도 하고 또 그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이 답답한 마음도 있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복음에 열심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갇히게 되자 때는 이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욱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7절 말씀인데요. 17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17절에서 증거하고 있는 이들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우리 같으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저 사람들 동기가 잘못되었네, 저렇게 저 사람들이 열심을 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반응을 하시긴 할까? 이런 식의 생각을 하며 실망을 하지 않겠습니까? 상처를 받지 않겠습니까? 어려워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의 잘못된 동기, 그들의 시기와 분쟁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열심은 잘못되었더라도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도가 전파된다고 한다면 자기에게는 기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로 인한 갈등이 아니라 무엇에 초점을 맞춘 것이냐면 그들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우리가 상처를 누구에게 받나요? 절대로 지나가던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혹시 오늘도 운전을 하시면서 이상한 사람이 막 늦게 간다고 막 경적으로 울려대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또 분노케 하진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그때는 좀 기분이 상한다고 할지라도 사실 며칠이 지나고 나면 그런 일이 있었나 하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왜 힘이 드냐면 내가 사랑했던 사람, 내가 믿었던 사람, 또 내가 의지했던 사람,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사람 때문에 사실은 힘든 것이 아닙니다. 왜 힘든 것이냐면 우리가 그 사람으로부터 받은 어려움을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힘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한번 우리가 관점을 한번 바꾸어 보면 어떨까요? 저 사람도 역할이 있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구나. 그렇습니다. 그 역할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이제는 새롭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해석이 되면 이래서 이 사람이 필요했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분에서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을 내 곁에 두셨구나. 그렇게 역할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저만 해도 사람이다 보니까 어떤 때는 그 누군가에게 더 관심을 보이고 또 애정을 표현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반응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또 어떤 때는 내가 그분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도 내게 호의를 보이고 때마다 격려를 해주고 관심을 보여주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되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관계라고 하는 것도 은혜구나. 참 부족한 것이 많은데 나를 이렇게 좋게 봐주시니 은혜구나. 때론 뜻하지 않은 갈등이 생겼을 때는 저분을 나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나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게 되니까 정말 그 모든 관계는 단 하나도 버릴 관계가 없더라고요. 그 모든 관계가 바로 나를 성장시키는 통로가, 은혜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의 잘못된 행동을 묵상하고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어?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했는데 계속 이런 마음을 묵상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상처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왜 사도 바울은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있었지만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에게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역할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집중하게 되었더니 그 사람과의 갈등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역할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절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갈등은 언제라도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갈등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나에게 붙여준 그 역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해서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 오늘 본문이 주는 마지막 메시지는 늘 주님을 바라봄으로 반대 정신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세상이 주는 세계관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고난을 바라봄을 통해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라 휠터 윌콕스라는 분이 이런 시를 썼는데요. 바람과 상관없이 한 배는 동쪽으로, 한 배는 서쪽으로, 결국 항해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바람이 아니다, 돛의 방향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항해를 결정하는 것은 바람이 아니잖아요. 돛을 어느 방향으로 다느냐에 따라서 배는 동쪽으로도 갈 수 있는 것이고 배는 또 서쪽으로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폭풍우와 같은 고난을 경험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배는 돛을 어떤 방향으로 다느냐에 따라서 서쪽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배는 동쪽으로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관점을 바꿔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과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바라보는 관점과 상관없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이유를 어떻게 밝혀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실마리를 18절을 시작하는 단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18절이 어떤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로다. 이 18절 말씀이 그러면 무엇이냐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대꾸할 가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세상적으로 보면 힘든 상황은 맞는 것이거든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걱정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이 가지고 있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돛을 달고 이 고난의 바다를 항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므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갔던 믿음의 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관점이라는 말을 우리는 다른 말로 가치관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말로는 우선순위라고 하는 단어로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떤 표현을 우리가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과 분명 달라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돛을 단 방향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점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우선순위가 다르니까 정반대의 이야기가 우리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어떤 고난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절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비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우선순위는 어떠했을까요? 그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의 20절 이하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조차도 아무런 두려움이 아니다. 오히려 유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우선순위였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무엇이 중요합니까? 아마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건 스스로를 잘 모르는 것이고요.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은 다 자신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면 왜 우리가 상처를 받을까요? 왜 사람이 살아가면서 절망을 맛보게 되는 것일까요? 도대체 우리는 왜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일까요? 결국 그 모든 속상함과 괴로움의 그 깊은 뿌리를 생각해 보면 다 내가 너무 중요해서 그런 것입니다. 내가 너무 소중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하는 것이고 그래서 용서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상태를 계속 유지해서는 절대로 기쁨이나 주님이 주시는 평강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그 능력, 그런 행복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답은 한 가지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이자 주님으로 믿는다는 표현이잖아요.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이 고백을 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는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때 나의 욕심도 함께 죽는 것입니다. 나의 자존심도 죽는 것입니다. 내 자랑이라고 하는 것도 그 십자가상에서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도 바울의 관점이 바뀌게 되자 그 감옥은 고통이 아니라 어느 순간 사명의 자리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자리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데요. 그 사실이 1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은 지금 할루시스라고 하는 쇠사슬에 묶여 있는데 이 할루시스라고 하는 쇠사슬이 무엇이냐면 죄수의 팔과 감시원의 팔을 함께 묶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상황이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때는 사도 바울이 이 간수의 손에 묶인 것이죠. 하지만 로마 시위대가 돌아가면서 바울에게 찾아왔을 때는 교대 시간이 올 때까지 꼼짝 못하고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어서 복음 전파를 생각하면 이들은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 묶여 있는 것입니다. 교대 시간이 올 때까지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에 대한 복음 전파가 끝나면 계속 복음을 전파할 다른 대상자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절망의 상황인 줄 알았는데 사명으로 보게 되니까, 주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진정 사명을 이루는 놀라운 기회로 변화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처럼 나를 향한 초점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관점을 맞추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대표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것이 사도행전 8장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던 거예요. 핍박은 고통이잖아요. 함께 모이고 흩어진다고 하는 것은 시련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증언이 거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다고, 그래서 복음이 수없이 많은 곳에 전파되었다고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 그들이 흩어졌을 때는 자신들이 왜 흩어져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몰랐을 것입니다. 해석이 안 되니까.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왜 내 전 재산을 다 몰수당해야 되는지, 왜 나는 사방으로 쫓겨다녀야 되는지, 흩어져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정처 없이 고향을 떠나서 피난민 생활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놀랍게도 그 일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사방으로 전파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의 연말이라는 기도문 중에는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나의 요구를 다 물리치시고 나의 소원을 다 파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어떤 소원이 있었다고 할 때 그 소원이 한번 다 이루어졌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었을 것 같습니까? 분명 돌아보면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도 많았고 내 욕망이 수시로 묵살되는 경우도 아마 많았을 것입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진실하게도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기도하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하여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바라봄으로 관점을 바꾸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게 되고 반대 정신으로 늘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비밀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빌립보서 전체를 읽어보아도 사도 바울의 그 어떤 불평이라든지 원망이라든지 비난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은 비록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주어진 환경은 너무나 억울하기도 하고 답답해 보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지만 오히려 사도 바울은 자신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자신이 기적처럼 감옥에서 풀려나지 않는다고 해도 괜찮은 거예요. 오히려 상황이 자신에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주님만 바라봄으로 세상과는 다른 반대 정신으로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할 일들 투성이인 거예요. 계속 기쁘다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내 환경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 38절 이하의 고백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태어날 때부터 긍정적인 사람이었거나 낙천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성품이라든지 그의 기질에 따른 고백도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세상이 아무리 요동을 치고 당장 바울이 잃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릴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 안에는 모든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확신 가운데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라고 선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도 그 어떤 고난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임을 믿으시고 때로는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갈등 속에서 그 사람의 역할을 바라보면서 늘 주님을 바라봄으로 세상과 다른 반대 정신으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래서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라는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